우리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246장 찬송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날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날을 감사하며 시작하오니 주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익숙한 날들인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가장 낯선 새 하루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날들이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교만하게도 이미 살아본 것처럼 이 하루를 시작하고 준비하고 나아갑니다. 익숙함으로 낯설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우둔함을 성령 하나님 돌이켜 주셔서 이 낯선 자리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앞에 오는 시간을 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시간 앞에 서 있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간을 예측해 보는 것은 지나온 어떤 경험과 지식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지식과 그 경험이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없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신앙의 터전인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시간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오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 교회 터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신앙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네에 참 좋은 교회가 있었음을 기억하는 역사의 현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는 가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은혜의 처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나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이제 7장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 우리가 이제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공부해 보면 되겠고요. 오늘 이제 이야기는 때가 오래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때가 오래되었다라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신앙을 갖게 된 시간이 오래되었다. 예수를 믿게 된 시간이 오래되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성숙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오늘 다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쳐야 될 위치에 서 있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앙의 때가 오래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됐다라는 겁니까? 그래서 아직도 13절에 있는 말씀에 젖을 먹는 자처럼 어린아이로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되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위치가 되어야 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때가 오래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때가 오래되었다. 신앙의 생활의 시간이 오래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익숙함이 너무 자연스러워졌다 그런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도 익숙해지고요. 예배 드린다. 아, 오늘은 예배 드리는 날이지. 그것도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도 익숙해지고 모든 것이 익숙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해지면 되게 좋거든요. 편안하죠. 익숙해지면. 근데 익숙해지면 뭘 잃어버리기 시작하냐면 낯설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낯설음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문 열고 지금 댁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문을 몇 번이나 여셨나요? 많이 열었죠. 문 안 열고 오셨나요? 여기 다 집에서 오실 때 문을 다 열고 오셨잖아요. 근데 문 여는데 여러분 생각하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여기 문 열고 들어오시면서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요. 왜요? 익숙하기 때문에 모든 문은 어떻게 생각한다면 열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집까지 잘해서 교회까지 왔는데 교회 문을 딱 열려고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 문이 안 열려요.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부딪히는 거냐면 낯설은 거죠. 왜 안 열렸지? 아직 안 나오셨나?
오늘 새벽 기도에 없는 건가? 복잡하게 이제 생각들이 시작되죠. 그다음부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낯설음에 접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낯선 상황에 접하는 거죠. 낯선 상황에 접한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다음부터는 뭐 한다는 얘기냐면 생각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은 일상사 속에서 쉽게 생각할 것 같지만 생각은 그 낯선 곳에 우리가 접할 때에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오래되어서 이 얘기는 뭐예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지기 시작했냐면 생각함이 없어졌어요. 누구를 생각함이 없어졌느냐면 예수를 생각하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다시 여러분 3장으로 한번 살짝 가보세요.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뭐라 그랬어요? 생각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앉아가지고 아멘 하죠. 근데 그 아멘은 졸다가도 아멘, 딴 생각하다가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죠. 생각함이 전혀 없이 그냥 조건반사적으로 아멘 할 때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쓰신 이분은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를 잘 믿는 건 뭐냐? 예수를 잘 믿는 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깊이 생각한다라는 걸 다른 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말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날마다 공부를 해야 누구를 알게 되냐면 예수님을 아는 거죠. 그 예수님을 잘 알아야 내 신앙의 기쁨과 감사와 그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사도는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12장도 한번 가보세요. 12장 2절 말씀에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바라보자라는 말도 다른 말로 말하면 생각하자.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아니 목사님 나는 날마다 예수님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얘기는 난 날마다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떠오르는 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늘 어디로 가느냐 하면 낯섦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신앙이 익숙해지면 누구를 잃어버리느냐 하면 예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에 익숙해지지 않으려면 누구를 늘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면 늘 낯선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누구를 생각할 때요? 예수님과 함께할 때, 예수님을 늘 내 삶의 자리에 모시고 있을 때, 그때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늘 사모한다 그러잖아요. 은혜를 사모한다, 은혜를 사모한다. 우리 언어가 참 어렵습니다. 은혜를 사모한다, 은혜를 사모한다, 은혜를 바란다, 은혜를 기대한다,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들이잖아요. 근데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야 은혜를 볼 수 있느냐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해야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늘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신앙의 길을 걷는다라는 건 뭐냐? 익숙하면서 탈피해가는 자리죠. 익숙하면서 탈피해가는 자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오늘의 삶의 자리 속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내면서 말씀 가운데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 잘 보세요. 우리가 사는 것은 아직 살아보지 않은 시간 앞에 늘
가는 과정이에요. 낯선 자리로 가는 거죠. 낯선 자리로 가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사춘기를 만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부모는 그때부터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 전까지는 내 말을 잘 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낯선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낯선 자리로 가는 자리는 뭐예요? 그 아이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 그 아이의 삶의 지평들을 어떻게 내가 더 넓게 볼 것인가를 판단하는 시각이 되는 거죠. 신앙은 낯선 자리로 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낯선 자리로 누구랑 나가는 거냐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신앙 예수님을 붙잡고 벌써 30대, 40대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60대, 70대의 삶의 자리로 가잖아요. 낯선 자리로 가는 거예요. 늘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낯선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낯선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셔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광야길이 뭐였어요? 낯선 자리죠. 광야길을 계속 걸어가는데 낯선 자리예요. 낯선 자리는 굉장히 불안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자리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늘 익숙한 자리를 요청했잖아요. 우리가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 있었으면 지금 이 고생을 안 할 터인데, 우리가 그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텐데,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에 우리를 끌고 나왔느냐,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네들이죠. 그러면서도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다시 낯선 자리로 갑니다. 끊임없이 익숙함을 끌어오면서 낯선 자리로 가죠. 근데 그 익숙함을 빨리 떨쳐내면 떨쳐낼수록 뭘 볼 수가 있느냐면 광야에서 그 불편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죠. 근데 뭘 봐요?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물이 없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것을 광야의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하늘 양식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늘 양식을 먹었다. 내 익숙함을 좀 벗어버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삶의 새로운 시간의 이 낯섦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직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이 낯선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거기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런 낯섦의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